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쪽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에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졌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의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기까지 아이들을 사랑으로 반기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부모 세대, 믿음의 세대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더욱더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그런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져 가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잠기어 그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신앙할 수 있도록 늘 힘써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창조요, 하나는 섭리입니다. 구원은 이 섭리 안에 있습니다. 자녀들이나 신앙이 처음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1문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은혜를 얻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작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와 같이 버려진 자들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는 분명한 우리의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고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또한 물으며 또 이와 같이 구해야 하는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일이라 하셨어요. 그것을 작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좀 전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조가 세상을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 이게 바로 창조라면 섭리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 때 나타나셨던 그 능력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와 섭리는 이어지고 결국엔 하나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그 세밀한 손길로 친히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이 간섭이란 말이 우리 가운데는 이제 어느덧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왔죠. 왜 간섭하느냐?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인데 뭐라고 말하는 거냐? 뭐라고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냐? 필요 없다.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 간섭은 은혜의 단어입니다. 지난 한 주간 모든 일을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하나 우리의 신앙과 삶, 심지어 내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간섭하셨기 때문에 은혜였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돈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다 간섭하심이었어요. 우리는 거기에 다만 순종한 것뿐이지 하나님 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순종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자꾸 내가 주인이라 눈으로 보기에는, 육체의 눈으로는 내가 이룬 것 같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에, 창조주요 섭리의 주, 구원주가 되시기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어요. 또 섭리는 뭐냐? 만물을 그 정한 목적에 따라, 그 목적을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따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내 인생 하나 책임질 수 없어요. 해결 못하는 문제 투성입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내 마음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내 마음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전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이죠, 이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떠들라고 그래요, 부인하라고 그래요, 상관없다니까요. 분명한 건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이 다 지으셨으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다 아래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만 이걸 인정하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 세상 우주 만물은 결코 그 자체의 힘으로 존속하거나 운행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저절로, 우연히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계속적으로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질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신앙의 말,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다행이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연이다, 어떻게 다 저절로 됐다, 감사한 일이네, 감사합니다.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는 말과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부터 영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이 통치를, 우리를 이렇게 이 세상을 다스림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와 주권을 가지고 친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하찮은 일, 우연으로 보이는 일, 그리고 사람들이 선한 행실을 하든 악한 행실을 하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제, 그 다스림 아래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행동이나 우리가 내 뜻이다 하는 그런 행동들조차도 말이죠, 또 자연적인 재난, 우리가 어떻게 감당,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사탄의, 저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이 벌이는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섭리를 따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항상 무엇에 우리의 믿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다 그 아래 있어요.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선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섭리조차도 선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무서운 음모를 꾸밉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들의 동생 혈육인 요셉을 죽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저 멀리서 다가오는 것을 형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내던져버리고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꾸민 다음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했습니다. 사실 형들은 요셉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가진 그 꿈을 없애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조롱 섞인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섭리의 하나님은 형들의 악한 계획을 선으로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죽이는 저들의 강팍한 뜻이 점점 변해갔어요. 르우벤은 죽이지 말고 광야 구덩이에 던지기만 하자는 말로 형제들을 설득했습니다. 또 유다는 상인에게 형제를 노예값으로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지금의 고난은 영광의 마중물입니다. 밑거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큼은 고난은요, 항상 그 고난 자체로 끝나는 법이 없다고요. 결국에는 영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넘어, 고난을 가로질러 저 영광으로 가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왜 여전히 고난에 머물러 계십니까?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는 형들의 그 악한 일마저도 사용하셔서 야곱의 가족,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선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폭력으로, 그 강포함으로 꿈을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 악행조차도 꿈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셨다고요.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지금 내가 헤아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제 나는 끝이다 절망하며 눈물 지으며 탄식하시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영광으로 반드시 이끄시리라. 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말씀 아닙니까? 어떠한 작은 것 하나라도 내 마음에 탐탁하지 않고 들지 않는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제 사인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제 사인을 내셨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너희는 죽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어느 왕이 자기의 자녀를, 백성을 저 사망의 구렁텅이로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계속 내버려둔 채 그것을 즐겨하며 만족하는 아버지와 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교만하시면 안 돼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요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두려움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함, 그 경외함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이 세상의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범접하지 못하게 막으신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조차도 은혜시라는 것을 아십니까? 뒤집어서 설명해 보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사랑으로 꽃 피워집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조심한다고요. 주의를 기울인다고요. 나의 말 하나, 행동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보다 나를 저 사랑하는 이가 마음 아파할까 봐, 힘들어할까 봐, 그러한 선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사랑으로 풍성하게 그 사랑의 향기를 내기까지, 더 나아가 열매를 맺게 하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이렇게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셉의 꿈은 한 개인의 미래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내게만이 아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도 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은 사람 아닙니다. 내가 책임지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만드신 존재예요. 왜 함부로 말하십니까? 왜 함부로 행동하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함부로 행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인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이해 타산 계산기 두드려서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요. 요셉의 꿈은 한 개인의 미래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만 어떤 꿈, 비전 주신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우리가 가족으로, 교회, 특별히 셀로 모인 것은 그러한 나눔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경험된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를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까지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신 그 영광이 나타나길 바라는, 봐보세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입니까? 세상 어디를 뒤져보세요. 그런 곳이 없습니다. 나중에 훗날 그 당시 이 땅에는 큰 기근이, 가뭄이 찾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 바로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기 위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낼 뜻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누구 하나 아주 멋진 꿈, 멋들어진 꿈 딱 꾸게 해서 서로 이간질 시키려고, 이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성숙하지 못한 우리들을 인간일 뿐인데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셉 한 사람의 어떤 성공, 부귀, 명예의 번영, 그것 아니었어요. 너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도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은혜와 복을 주신 것도 꼭 잘 들으세요. 네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만 통로라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다만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너 아니어도,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나의 뜻을 이루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내게 이와 같은 은혜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바로 창조주, 구원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실 때, 복 받으실 때 계속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끊깁니다. 진짜 은혜와 복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은혜 위에 무엇이라? 은혜라. 복에 무엇을? 복을 더하시는 그러한 삶을 다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가, 나가 바로 너가 되고 너희가 되고 우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세요.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루벤을 보내실 수도 있고 유다를 보내실 수도 있어요. 요셉만 편애하신 하나님의 그런 배타적인, 독단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온 가족이, 온 가문이 자손 대대로 천대라는 구원의 축복이, 그 구원을, 그 믿음을 통하여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며 하나님의, 우리가 아까 처음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열심을 내야 하는 모든 일의 시작은요,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다. 그래요.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선하신 하나님이 내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가 힘들어 아파할 때 같이 울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내가 마음 아파할 때 그렇게 나와 함께 마음 아파하는 이가 많아요? 부부관계도 서로 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누구만큼은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네가 눈물 흘리면 나도 눈물 난다.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다. 잘하셨어요. 아주 잘 하신 겁니다. 제가 말해서 여러분이 그걸 따라해서 잘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 그 다짐 잘하신 거예요. 제가 잘했다고 칭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 아들, 딸을 향하여, 내 백성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게 말이죠. 우리 가족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이거 힘쓰자고요. 시작이 되게 하십시오. 다른 거, 내 멋들어진 생각해, 누구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되리라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믿음과 삶의 시작으로 삼지 말고 이것만큼은 우리가 뺏기지 말자고요. 모든 것의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선하시다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세요? 여러분, 계획 세우실 땐 완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변수가 많아요. 여행을 가더라도 다 뜻대로 안 돼요. 또 급히 막 수정해야 돼요. 여행만 그래요? 여행이 사실 여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에 또 여정이라 그렇게 비유도 하잖아요. 안 된다고요. 우리가 왜 계획 그렇게 꼼꼼히 세웠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변수가 생기는 것도 또 방지하고, 뭐 플랜 B, 플랜 C도 세우면서 막아보려고, 잘 해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그러짐이 있어요. 실수가 있다고요. 낭패를 당하기 쉽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그릇 행하기 쉽습니까? 우리가 우왕좌왕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좌불안석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우리의 악함마저도,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꾸시는 분, 또 그걸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꿈의 자리로 모든 걸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꿈의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입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은 아버지까지 이제 속이려고 듭니다. 형들은 은 20의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채소곳에 순념소의 피를 적시고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죠. 야곱은 내 아들 요셉이 짐승에 잡아먹힐 줄 알고 큰 슬픔으로 오랫동안 통곡하며 주변의 어떠한 위로도 거절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들들에게, 가장 믿을 만한 이 세상의 유일한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렸다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비통함이 밀려왔어요. 야곱은 요셉을 통해 장자의 복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채색 같은 꿈이 산산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계획하는 일은, 하는 일마다 다 안 될까? 남들은 저렇게 잘만 되는데.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 것 같고 심지어 원망마저 들까?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모든 일을 하나님 자기 자신의 뜻을 따라 결정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그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야곱의 고통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픔에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야곱의 인간적인 꿈이 무너져 버렸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볼까요?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그 구원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아프고 힘드십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다 예비되었어요.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는 모든 완벽한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여호와 이레 구원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보십시오. 야곱의 꿈이 산산조각난 그 자리에서 무엇이요? 하나님의 꿈은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게 막힌 것 같고 무너져 내려본 것 같아 한다 할지라도 늘 열려있는 곳이 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다 우겨싸임을 당하고 첩첩산중이라 한다 할지라도 늘 열려져 있는 곳은 있다고요. 어디예요? 저 하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어떠한 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막힌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내 꿈을, 내 계획을, 내 판단을, 내 결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왜 아직까지 붙잡고 있습니까? 왜 주인인 척 하나님인 척 합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시작됩니다.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믿음을 통해서 그 너머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보게 하십니다.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을 붙잡지 않고 다른 걸 붙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마땅히 보여야 될 게 지금 보이지 않는 것뿐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여러분, 우리의 멈춤은 멈춤 그대로가 아닙니다. 이게 멈춤이 아니라고요. 무너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이어가심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는 그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무엇만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의 뜻만이 섭니다. 그 나의 뜻, 바로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 주기도문을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창세기 37장 오늘 24절 본문을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이 있고 없고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록하고 싶으셨을까요? 그곳에 물이 없었더라. 구덩이에 물이 차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이 뭣도 모르고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요셉을 던져버리는 순간, 죽이려고 한 것은 이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던지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네, 물에 빠져 죽었겠죠. 우리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다. 형들이 그렇게 별명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꿈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셔요? 아니라고요. 그냥 어느 구덩이, 가까운 구덩이인 것 같아도 모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내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아닌 그 당시 최대 강국인 애굽에, 그것도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하셨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구원의 그 계획 안에 있었던 거죠. 어떠한 우연이라는 단 한 조각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요, 이상한 점 느끼지 못하셨을까요? 분명 요셉의 이야기 같은데 정작 요셉의 그 어떠한 말 한마디도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님들 저 좀 살려주세요. 다음부터는 안 그렇게 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뭐 이런 말,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요셉을 생각해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당시 요셉이에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믿었던 형들이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 살인자의 그 살기 어린 그 눈빛, 그 분위기, 그 얼굴을 볼 때 얼마나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현실이라는 이 모든 상황에 압도당한 요셉은 말 한마디, 아니 그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셔서 잠잠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여러분,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못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런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마음에 새기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루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이 놀랄 수밖에 없는지, 무엇이 그토록 무서운지 하나님이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그대로 끝날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다 없어져도, 다 사라져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요. 나를 도와주십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선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이에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선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헤아리고 다 할 수 없다 한다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을 바라보는 신앙, 섭리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는 하나님의 선한 구원이 항상 언제나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이 또한 여러분 지나갈 겁니다. 지나간다고요. 지나가는 소나기에 젖었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소나기 뒤에 변함없이 햇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인이 결코 내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삶은 나의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실 때 그 밸브를 열어주시는데 그 밸브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밸브를 붙잡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립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열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시다가요,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삽시다. 그날에 우리 모두 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 어느 것 하나 없는 모습으로 서기까지 그렇게 신앙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